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재정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미 23장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23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업을 주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이루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23장, 24장은요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23장은 여호수아의 시점에서 2인칭으로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런데 24장은요 하나님 시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인칭으로 내가 했다. 그래서 24장도 유언과도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을 보여주죠. 내가 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23장은 여호수아서 시점에서 반복하고요. 24장은 하나님 시점에서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12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희에게 보내었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고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었고 내가 너희가 수고도 하지 아니한 가나안 땅과 성읍의 열매를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5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2가지 정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요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로 그냥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내가 건져내었다. 내가 한마디로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하여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있는 곳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광야의 방랑자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일은요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예로 이런 예화를 통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 매우 가난한 아이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음식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그 아이를 많은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루살이 인생이 이 아이의 그냥 생존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 임금이 시내를 지나가다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오늘부터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당연히 신하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왕의 피가 흐르지도 않고 품위도 없고 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왕의 궁전에서 생활하게 되고 하루살이의 인생을 내려놓고 왕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불러내었기 때문이고요. 왕이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해내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두 구절 속에 동사가 7번이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렇게 구원을 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백성들의 신분은 지금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다. 그래서 23장에서는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 앞에 이렇게 행하셨다. 여호수아가 외쳤다면 오늘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했다고.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다 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였다. 너희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그 정체성을 내가 바꾸어 주었다. 할렐루야. 저만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신 일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반복되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5절에서 8절까지는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재앙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었다. 특별히 애굽의 재앙 부분에서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7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8번째 재앙이 다가오기 전에 애굽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성경 역사를 보면 바벨론부터 해서 메대, 바사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이 등장하는데요. 애굽이 제국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취급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가둬뒀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되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 아침 기적의 만나를 주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믿음을 썼던 일, 그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면서 태양과 달을 멈추셨던 그 하나님의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으시고 도와주셨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언의 말씀처럼 지나온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구원하셨는지를 여호수아 시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시점에서 내가 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왕보를 미리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왕보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왕벌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은 이미 정신을 잃었고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넋을 잃고 말았어요. 진멸당해야 마땅할 그 라합 같은 창녀가 진멸 1순위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는 그들도 의아해 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자를 구원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역사를 보고 살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싸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요, 이제 끝물에 우리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하는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구절에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은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 발락의 뜻은요, 파괴자, 약탈자라는 뜻인데요, 이 이야기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다가요, 묵상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도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저주를 하는지 뭘 사주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멀리 보지 못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주 속에서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분이시다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갑니다.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람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저주를 막으십니다. 그 깊은 밤에 찾아가신 하나님을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무지하고, 왜냐하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석장에 걸쳐서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자마자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부올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과거를 생각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여호수아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러할지라도 나는 깊은 밤 너희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발락과 같은 세상 군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방해하고 온갖 술수를 쓰고 사람을 쓰고 돈을 써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조치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발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지 않는 일을 결국 이렇게 돌아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고요, 수고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주셨고요,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도 주셨고요, 왕보를 먼저 보내주셨고요,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노력 없는 열매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갈 길, 살 길, 비록 고단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고통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섯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직접 싸우셨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밤,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결국 이렇게 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내가 했다,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정도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4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섬기라라는 단어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고요, 15절에도 보면 섬기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예를 한 사람 들어보자면 요셉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결론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인데요. 경외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그 역사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한두 번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어떤 사건이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어떤 유혹이나 이익이 주어질 때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죠. 성경의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날마다 꼬시는 그 여주인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문장 구조가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걸까요?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 장군이 나를 가정 총무까지 세워줬고 나를 믿어줬고 신뢰해줬고 그래도 편한 일을 하게 해줬고 그래도 그 집안에서 리더가 되게 해주셨고, 그런데 그분의 아내랑 동침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우리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지막 형들을 용서해 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화해한 듯 싶지만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이 무서워서 우리를 좀 죽이지 말라,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우리를 좀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의 감정과 복수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안심시키고 복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는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902년에 중국 선교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면서 먼 거리를 자주 걷고 달리던 습관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면서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한 뒤에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각종 육상 단거리 대회를 휩쓸게 되고 영국 국가대표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에릭 리들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고요.
금메달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을 치르는 날짜가 발표됐는데 공교롭게도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 날짜가 언제였을까요? 주일이죠. 일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에릭 리들은 경기 일정표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일명 에릭 리들은 일요일에는 달리기를 하지 않는 사나이로 불려집니다. 그러자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편협하다, 옹졸하다, 나라의 명예를 버린 사람이다. 그런 보도가 이어집니다. 에릭 리들은 100m 예선 경기가 있는 날 당연히 교회에 나아갔고요. 당연히 100m는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육상 선수로서 모든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200m도 있고 400m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에릭 리들은 200m, 400m 경주에 나가게 됩니다. 특히 400m는 우승 후보들이 쟁쟁했고요. 예선전을 치르면서 이미 세계 신기록이 400m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m와 400m를 달렸는데요. 에릭 리들은 200m에서 동메달을 그리고 400m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우승을 거머쥔 에릭 리들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에릭 리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200m는 제 힘으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달렸습니다. 에릭 리들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주의를 지켰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쪽지를 이렇게 건네줬다고 해요. 그 쪽지는요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PPT를 분명히 제가 해놨는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유언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한 해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